유난히 힘이 센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2톨씩도 너끈하게 들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는 이 세상에서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자랑을 하였습니다. 쌀 2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던지기도 하며 괴력을 발휘하였지만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개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쌀 2톨 드는 힘밖에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리석은 개미와 같은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약한 존재인데요. 그 약한 존재들이 마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과신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첫 인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신의 종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열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과 17절인데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즉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요. 영적 지도자는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오는 그 모습, 그 소식에 심히 오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려서 로마 성도들과 신령한 인사를 나누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항시범의 삶, 항시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항시범이 뭡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항시범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감사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 곳곳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그 로마 안에서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대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대인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은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로마로 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생면부지의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로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통하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자신의 어떤 기쁨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오직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로마를 성교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로마 모든 제국을 다 복음으로 이제 세우고 싶은, 복음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로 가기로 자신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항시범의 자세,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자세로 그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주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항시범의 삶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는 피차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바울이 마음을 졸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밤낮없이 지속적으로 로마 방문에 진념을 불태웠음을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원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의 간절함,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과 더불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적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 우리 11절 말씀 속에 경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이 경고한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굳게 고정시키다, 확실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을 결코 견고하게 그러니까 그가 세울 수 없다라는 것, 그가 뭔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굳세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미 그들이 받은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잘 고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 목적을 고백하는 그 속에 우린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위를 얻으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곁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월해서 하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자신이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동시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일에만 미쳐서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동시에 가서 너희들의 위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위로도 함께 받고 자신도 세워지고 싶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도 세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백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런 바울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인원 자랑, 그 다음에 예배당 평수 자랑, 그 다음에 재정 자랑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이런 자랑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흔치가 않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학력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참된 겸손의 신앙인이 이 땅에 적은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만 위로를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그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13절과 14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밝힌 첫 번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제 소수에 있는 교인들만 좀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유대교회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이 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맺기 원했던 열매, 이 열매는 헬라어로 카리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열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보여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내적으로 영적인 지식의 성장,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들, 이런 내적인 외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두 번째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이런 열매를 더 소망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열매 맺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삶을 통해서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이 급속도로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의 빚진 자라고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만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까지도 다 포함하는 빚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의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구서군을 창설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복지 혜택을 준 윌리엄 부드를 왕실로 초청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왕은 격려 끝에 부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세군 대장 윌리엄 부드는 겸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요 야망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도 복음을 향한 마음도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수직 선교를 잘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가서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수평 선교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빛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나에게까지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속히 우리가 맡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로마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 외에 새로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바르고 참된 복음, 그들이 연약한 그 복음을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을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갈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이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찾으심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자긍심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들과 종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이 상당히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도인 이 복음을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복음이에요. 로마에 넘쳐났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 같은 것들은 고작 인간의 삶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귀히 여겼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안전, 건강, 보호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우라고 합니다. 이 야샤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와 그다음에 호세아 이런 단어들이 다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이 야샤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무엇인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는 세 가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역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자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자로부터 죄의 책임자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자로부터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합니다. 성취할 만한 힘, 영어로는 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이 dynamis인데요. 역동적이며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능력사회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금수저도 능력은 능력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뭘 봐요? 능력을 봐요. 어떤 능력이요? 경제적인 능력을 우선으로 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도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력 있는 성도 몇 사람만 있으면 목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 만몬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만몬에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뭘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 그래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도 그가 죽기 이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요, 오늘 이 개신교를 태동하게 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좌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지 마틴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공의와 법률적인 공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 이 디카이오슈네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를 삼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확 낮춰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희생의 제사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준을 확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묻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의만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었냐라는 거예요. 이게 디카예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게 받아들여지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고 하나님의 의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이 복음을 그토록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의로움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의 최대의 과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겁니까? 믿음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제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가치가 우선이 된다면 그는 믿음이 있다라고,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은혜, 발버둥 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이 되는 조건에, 의로워지는 조건에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 불변의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그들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 의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 다른 데서는 이 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연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상 가는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언어와 바른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세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의 흔적을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든지 세상을 가든지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사람들은 거의 만문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잘 먹는 거, 잘 되는 거, 편한 거.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감격의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받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이 모든 곳에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적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어게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